오늘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5절 먼저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바로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형제들도 믿지 아니하고 명절을 지키러 먼저 올라가라 하시고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안식일에 살리셨던 일을 말하면서 바로 할례가 더 너희에게 우선이냐 아니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시면서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하게 한 것이 그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하시면서 바로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바로 앞 말씀에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 예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26절에 말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까 바로 그들이 왜 저 예수를 경계하느냐, 참으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지금 이 25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그 당시에 주변에 회중들의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실은 이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원래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리스도 구세주는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나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가 되었죠. 그것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부모님에 의해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부모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머물게 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말씀에 의거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때에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사실 그들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 대왕 때 바로 그 많은 구약학자들이 헤롯이 물었을 때 어디서 나는 야곱 대원이냐 했더니 바로 구약학자들이 말씀 그대로 하면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바로 강조하십니다. 외쳐 이르시되, 그 모습, 알지 못하는 모습을 답답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외쳐서 강하게 강조하며 이르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너희가 알고 또 그러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거기서 내가 출생한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나사렛 동네에서 난 것, 육체의 모습은 그렇지만 나는 사실 그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나는 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나왔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28절 말씀을 반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29절에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9절에 나는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에게 왔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되신 하나님처럼 나도 참되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강조하시며 외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역을 이루실, 마지막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환난이 오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온전한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원하지만 주님의 때를, 주님의 완벽하신 그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온전한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죠. 표적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중에 온다 하더라도 아직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 사람이 행하는 표적이 너무나 많다,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무리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표정을 통하여서 계속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지는 않고 있지만, 또 그 소문이 들려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들은 오히려 또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고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을 바로 믿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 또 중간에서 무엇입니까? 갈팡질팡하며 예수님을 또 표적을 보면서 믿다가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오면 또 떠났다가, 그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결국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갈 것이다.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35절입니다.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이제 돌아갈 것인데,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서 그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나사렛 예수라고 보고 있고 떠나는데 너희가 오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이쪽이 아니고 그리스나 로마로 가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에 28절에 나를 보내시니 참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은 바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진실성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본질, 복음의 핵심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렇게 깊은 이해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과 또 목적지를 암시하고 계시고, 바로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 본질과 또 인간의 한계 사이의 간극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8절과 29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하지만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몰랐고, 그들이 하나님 안다 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참되시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참되신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에 오직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답한 심령으로 외쳐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반쯤 걸쳐서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군중들과 회중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참되시기에 나도 참되다,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이 보내신 유일하신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대적하며 불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때론 표적을 보면서, 기적들을 보면서 또 많은 무리들이 이단과 사이비 가운데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또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유일하신 그 길,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표적을 보면서, 어떤 기적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참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을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one way, Jesus.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실제로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시며 찾아오셨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로 그 계신 그곳으로 갈 것이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벅찬 감격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좁은 길, 험한 길, 그러나 참된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한 길,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항상 조급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항상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며 설 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진정한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며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응답 받으시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오직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혜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문호리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